일곱 교회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이 장에는 이제 교회가 몇 교회가 나와요. 여기 보면은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우리 두아디라까지인가 하여튼 나오는데요. 우리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1절하고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실래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요 일곱 교회는 그때 당시에 일곱 교회는 아시아 중에서도 가장 부유하고 인구가 많고 부유하고 영향력이 있는 큰 아시아의 지역에 함께 묻는 대순환 도로 위에 도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여기가 계속 주변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데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그 지역에 나오는 지역의 이름이지만은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거는 2000년 역사를 주시는 거죠. 예, 여기에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를 의미하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자, 일곱 별은 뭐라 그랬죠? 일곱 교회의 뭐라 그랬죠? 사자. 사자. 네, 지도자. 이 지도자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공부 7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도자라는 것은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 말이죠.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선지자들, 성경에 기록된 자들은 다 뭐냐면 그 시대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최초의 교사는 아담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셋을 놓고 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때 시대적으로 영적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참 어떤 일이 있나 하면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왜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을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룩된 교회예요. 세워진 교회라고요. 영광을 토대로 세워진 교회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른비 성령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방인에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죠? 눈이 다메섹. 멀어질 때? 다메섹. 네. 그분이 뭘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됐냐면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그 예수님의 제자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때의 영광 가운데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과거, 현재,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에게 임했던 거죠. 그래서 눈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에서 눈이 멀어져 버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게 되었냐면 한적한 곳에 가서 우리 영감 사도 행적인가 보면은 나올 거예요. 3년 반인가 나가가지고 뭐 3년인가 가가지고 다시 성경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 서만학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온 거는 영광을 전수받은 사도 바울과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잖아요. 예수님의 3년 반 사역에 의해서 그 형성된 제자들에 의해서 이른비 성령을 받고
생겼는 교회가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하냐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이때 사람들은 이교 로마의 사상이 들어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는 자들이 되죠. 그래서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은 이해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아는 성령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견디고 겨리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너를 책망할 것이 없나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기에 보면 처음 사랑이라는 의미가 뭐라고 나오던데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에베소 교회의 이름에 뜨는 불효할 만한 이런 네. 의미고요. 어,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타락이다. 아멘입니다. 거기 영감의 말씀 어디에 기록이 있을 건데. 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였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에 회개와 자복과 재현신이 필요하다. 이 RH 1904년 예, 12월 그 리브 앤 25일이라고 돼요. 헤럴드지거든요.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뜻을 이제 이해했죠. 그죠?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의미가 뭘까요? 영적 타락했단 타락. 말이잖아요. 네. 뭐 어디에서 타락이란 거는 어디에서 나오던가요?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공부에 타락했다. 사단이 타락했다. 아담과 하와도 타락했죠? 왜 영광을 타락이란 말이 나와요? 던졌다. 예? 빛을 영광을, 등져서. 네, 아멘입니다. 등져. 그게 타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건 영광을 등지는 일도 나왔다 이 말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이제 책망인데 이때도 벌써 이교 로마 사상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에베소 교회에는 기간이 어떻게 되던가요? 기간이 에베소 교회 기간이 31년에서 100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에 영광에 의해서 엄청난 그 교육이 훈련이 받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를 구성 요원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교 로마 사상인 영원 불멸설이 첨가되는 사상이 바로 이 이교 로마 사상이잖아요. 그게 벌써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부분도 설명된 부분이 나오던데 처음 행위를 가져라는 뜻이 처음 행위예요. 5절 처음 5절 사랑을 버린다는 것은 영적 타락이다. 이것도, 이게 아까 처음 사랑이었고, 네. 처음 행위, 그러니까 네.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건 영광을 회복하라는 말이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정로의 계단 23쪽에 보면 해결하는 것은 죄를 슬퍼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죄라는 개념을 알아야 죄를 떠나는 걸 알죠. 그쵸? 죄라는 거는 뭐가 죄였습니까? 죄는? 죄가 처음에 시작된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빛을 등져서. 네, 빛을 등졌는데 어디서부터 그 시작이 되었냐고. 하늘에서, 떠났다 모금으로. 예, 인류는 그렇고 천사가 타락은 사단, 네. 셋째 하늘에서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은 너무나 그 독재적이라서 그거를 못 지키겠다. 하나님의 영생하는 영존법을 거절해가지고 하늘에서 쫓겨났거든요. 타락했거든. 그 다음에 이제 쫓겨나가지고는 지구에 또 사람을 또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버렸단 말이야. 그게 죄인 거예요, 죄. 그러면은 우리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사랑 이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본질이 뭐냐고. 영생 가는 게, 영생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우리에게 행한. 우리가 그거를 받는 거고, 그 사랑이 바로 구속의 대경륜이잖아요. 그런 그렇게 할 때 영광으로 우리가 돌아가잖아요. 영광이 있는 지역에 가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이 구속의 대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 빛으로 강합성하고 사는 게, 영생하는 게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 우리 인류가 떨어졌냐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환경에 비치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지구 환경에서 떠나간 것이, 거기서 우리 지구가 뭐가 돼버렸나요? 영생에 대해서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담과 하와가 등징을 우리는 원하면 돼.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거를 원하면 되도록 한 것이 구속의 대경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개통시켜 준 거죠. 그럼 우리는 처음 행위가 바로 이게, 처음 사랑을 버렸는 이거를 다시 찾으라는 게 바로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이 성경 구절들은 다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것을 설명해 놓은 것이, 말씀 하나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빛의 광선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빛을 하나의 광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의 사본이에요. 사본. 문서화됐다 이 말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회개라는 거는 잘못된 것 가다가 이거 길이 틀렸네 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우리 지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도 아니면 무조건 죽음으로 향해서 가는 게 우리 인류잖아요. 그죠? 그럼 죽는 데서 나는 영생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은 구속의 대경륜의 인류를 위한 대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는 영생에 가기 때문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그 촛대를 옮기면 뭐가 옮겨지는 거예요? 영생하는 빛을 거기에서는 떠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촛대는 우리가 성막제도에 보면 7 촛대가 있는데, 이 7 촛대는 바로 하나님의 7 영의 거기에 빛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광. 그렇죠? 네, 우리 지난번에 했죠. 7 촛대 위에 뭐가 있어요? 빛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다 모두 하나님의 영생가는 생명의 빛을 어떻게 하면 인류에게 죽음으로 가는 자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해시킬까? 그 다음에 떡은 뭡니까? 떡상의 떡은 뭐예요? 육적인 떡은 지금 먹는 거는 태양빛에 의해서 우리가 먹고 살지만, 영적으로 영생하는 거는 하나님의 빛으로 만들어진, 하늘나라에 가면은 먹을 수 있는 생명과도 있고 또 뭐 많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잖아요. 그거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떡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휘장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뭘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 줘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영생하는 원칙을 알려주는 것이 촛대니 거기에 있는 향단이니 휘장이니 전부 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근데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대. 이 니골라당을 뭐라고 해놨던가요? 니골라당 6절에. 니골라당, 네. 지식 위주의 신앙을 추구하는 영지주의 예. 일파로 알려져 있다. 영지주의.
이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레나이우스를 비롯한 교부들은 이 니골라당의 창시자들을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안디옥의 니골라로 본다. 그 가르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잉태는 초자연적이 아니라 보통 육신이었으며 침례 시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메시아의 직분을 하게 하다가 십자가에서 그 영이 떠났다. 뭐 하여튼 이렇게 성소적인 걸 아닌 걸 하는 것을 여기서 니골라당이라. 뭐 물질과 육신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래서 육체에 대한 학대 방종을 하였다. 뭐 율법은 끝났기 때문에 사람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뭐 이게 바로 니골라당에서 하는 그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것을 미워했다는 거죠.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는 것을 니골라당이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그네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은 뭐라고 나옵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요. 예, 계속하여 승리하다는 뜻, 이기다라는 말은 예,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의 열매는 예. 초자연적인 효능을 가지고 있었다. 아멘. 그것을 먹으면 영원히 살게 되어 있었다. 음, 그 열매는 죽음의 해독제였다. 아멘. 그 잎사귀들은 생명의 지탱과 불멸을 위한 것이었다. 음, 그러나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다. 음.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에게 만지지 못하도록 금지되었던 열매를 먹었다. 그의 범죄는 우리 인류에게 불행의 수문을 열었다. 음. 죄가 들어온 후 하늘의 농부께서는 생명의 나무를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아멘. 하늘의 낙원에 농부께서는 생명나무를 하늘의 낙원으로 옮겨 심으셨다. 이 말이 뭘까요? 에덴을 하늘로 떠가지고 가셨어요. 아닙니다. 철수시켰다. 그 말이거든요. 네, 철수시켰어요. 진짜 그렇게 이렇게 참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생명나무가요 보통 나무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죄를 지어도 생명나무의 가위를 먹으면은 불사 죽음이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뭘 하나 죽음의 해독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자마자 바로 뭘 못 먹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못 먹. 생명나무, 맞아. 생명나무. 생명나무. 못 먹게. 두 그룹이 딱 지켰죠. 이게 바로 죽음의 해독제. 이야,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시황이 찾았던 그거 아닙니까? 뭐죠? 그렇죠. 불로초. 그렇죠. 이 불로초가 그러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서도 이 나무 잎사귀를 먹으면은 열매를 먹고 잎사귀를 먹으면은 참 이게 얼마나 좋으면은 죽음의 해독제라 하겠습니까? 독을 다 없애는 거죠. 너무 좋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했고요. 서머나 교회 들어갑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서도 보면은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들 사이 달리시는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얼마나 우리 영적 지도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조건이? 영광 보존자죠. 그렇죠. 영생과는 생명, 거듭남의 이치를 설명하는 자들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 붙잡고 잘 왔고 공부 중이래 가지고 뒤에 내가 할게. 에이, 내가 미리 전화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 또 내가 왜 이게 저걸 안 해놔 전화가 오고라 해놔. 에이, 몸을 해놔야 되는데 정말 골치 아프다. 그래서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거는 교회를 그렇게 관심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관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의 뜻은 또 뭐든가요? 서머나는 에베소의 북쪽 에게해 연안의 한 아름다운 만에 위치하고 있다. 네, 이름의 뜻은 몰약, 네, 향내나는 나무 진의 뜻을 가지고 있대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이 특징은 그렇습니다. 근데 에베소 서머나 교회 사장에 편지하는 것도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특징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그 신분을 계속해서 가르쳐서 그분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는지. 에베소 교회에는 다 사자들을 교회의 사자들을 그렇게 붙들고 있다. 처음이요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죽었다 살아나셨다는 말씀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분으로 나타나잖아요. 그죠? 참 예수님의 하시는 그 일을 그 교회마다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내 한량과 궁표를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왜 부요한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사탄의 해당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 아멘입니다. 지금도 사탄이 지배하는 교회가 많아요. 언제부터 하면 그때부터 에베소 교회에서도 아마 뭐가 들어와서 니골라당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사단의 해당이다. 그때도 벌써 사단의 사상이 교회에 접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세월을 흐르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절에 가가지고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단이 뭐 자기의 사상을 계속 엿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을 주리라. 여기에 보면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은 또 뭘까요? 여기에 보면 10일 동안 환난, 이건 또 뭘까요? 10일 동안 환난. 바빌론에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시험했던 열흘처럼 예? 서머나 교회의 충성과 인내를 시험하는 기간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당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순교, 여기 보면은 그 연대가 어떻게 되죠? 연대가. 연대가 100년부터 313년까지요. 네. 여기 보면은 그 밀라노 칙령을 통해 그리스도교를 인정하고 종교의 자유를 허용함으로 박해가 끝났다. 303년 디오클레아누스 황제가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인 간섭을 적대금하는 칙령이 반포되면서 핍박은 절정에 달했다. 그 부분을 지금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네요. 생명의 멸류관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승리하면은 갖는 그거는 이해하죠. 그 다음에 보면 여기에 보면은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는 이기는 자는 뭘 한다고? 둘째, 네,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사망은 뭘 의미할까요? 영원히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첫째 사망은 뭐고, 첫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뭘 의미하냐 그 말입니다. 음, 둘째 사망은 뭐를 둘째 사망이라 하는 거죠? 예, 영멸. 영멸. 이거는 7천년 끝에 악인들 다 부활시켜서 불못에 완전히 그 유전자까지 소각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쵸? 네. 지금 우리가 죽는 거는 첫째 사망은 누구든지 다 죽는 거는 그 원소는 지구 안에 그대로 있어요.
질량불변의 그거라 해서 사람이 우리가 지구가 맨 처음에 창조됐을 때 건물이 하나도 없었을 때 지구의 무게나 지금 도시마다 건축을 이렇게 아파트나 건축물을 고층 건물을 올려놓은 거나 무게는 동일하거든요. 이게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우리가 지금 사람이 80억 인구가 지금 살아 있다고 해서 지구가 창조됐을 때보다가 더 무거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도 나에 대한 존재의 그 본질은 땅에 묻힌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육신에 죽는 거는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사망이고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길이 있을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질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뭘 하냐면 원소, 나를 구성했던 원소 자체, DNA 자체를 소각시키는 것이 둘째 사망이라고요.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무에서 유로 되었듯이 완전히 유에서 무로 바뀌는 게 우주에서 사라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이게 참 슬픈 일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예수님의 부활 때 살아나는 자들은 슬프지 않아요. 첫 번째 사망에서 끝이고 하늘나라에 가는 영광 보존자들은 희망이 있어. 미래의 신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내 존재 자체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서만화 교회에 충성한 사람들은 생명의 멸관을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영생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자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사장의 편자라.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세 번째 교회죠. 세 번째 네. 교회에 보면은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까 좌우의 날선 검이 뭘까요? 영광, 말씀. 네. 여기 보면은 버가모에 주재하고 있는 총독은 칼을 차고 있었고 즉석 사형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이 이해를 잘하도록 그 시대의 환경하고 접목을 해서 늘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이름은 뜻은 뭘까요? 버가모의 이름의 뜻은 뭘까요? 성체 또는 높은 곳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은 어떻게 되던가요? 기간. 버가모 기간은 교회 시대. 313년에서 538년. 예, 여기에서 우리가 일곱 교회는 그 주변에 같이 쭉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서는 뭘 하냐면 시대에 주는 기별이 접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 보면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누굴까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 네. 예수님은 빛을 생성하시기 때문에 그 오른손에서 하나님의 광선이 나오고 그 입에서도 기운이 나오고 이게 다 하나님 빛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여기에서는 검을 또 뭐라 했나면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 네. 검이 여기에서는 말씀이라고 나오죠. 히브리 4장 12절을 토대로 해서 그게 바로 뭐냐면은 원본으로 보면 빛이고 그 빛을 설명해놓는 성경인 사본으로 보면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해놓은 설명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가정과 건강 한번 우리 그 광통님 한번 외워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 해보세요. 성경은, 네,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이다. 아멘. 가정과 건강 295. 예, 그게 바로 여기에 날성금 말씀이고 실제로 원문으로는 하나님의 빛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빛을 생성해서 온 우주의 영생가는 생기를 생성해서 보내주시는 분이 버가모 교회에 편지한다.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말씀이죠. 그럼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건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다. 참 여기 보면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아, 참, 이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은 늘 교회에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 사단의 권자가 있다. 이건 뭘까요? 여기에서 설명이 뭐라고 해놨던가요? 버가모에는 치유의 신인 아스클레오피스를 모신 신전이 있었다. 맨. 그것은 일반적인 명칭으로 구주 아스클레오피스라고 불리웠다. 그리고 그 신을 상징하는 것은 뱀이었다. 에, 이게 이제 사단의 인간이 권자가 있는 거죠. 사단의 권자. 이때 당시에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았어. 내 이름이 뭡니까? 내 이름이. 내 이름이 뭘까요? 성령, 네. 성령은 영생과는 생기잖아요. 그 하늘에 가는 원칙을 굳게 잡았다는 거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뭡니까? 안디바. 충성된 증인, 이 사람을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칭호였대요. 예. 예수와 같은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영광을 그는 받았다. 아멘입니다. 이게 뭐냐면 충성된 증인이잖아요. 네, 그쵸? 그러면 네, 예수님이 뭐를 가지고 영생하게 하게 했느냐? 초대교회를 세우는 거는 유대교회가 왜 끝났냐면은 영광을 거절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근데 음, 예수님은 영광을 바로 세워놓고 가셨잖아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돼서 그 영광이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달되도록 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 시대마다 전달시키는 자들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죠? 그래서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고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음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여기서 무슨 많은 순교가 일어났는가 본데? 예, 네. 예, 그런가 그 보네.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통치 기간 중에 아하, 황소 그리 재단에서 태워 죽임을 당했다고 하네요. 이게 순교가 많이 일어났는가 보네요. 네. 이렇게 열심히 그 진리를 고수했는데도 불구하고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의 교훈이 뭘까요? 발람의 교훈이?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는 행습. 아, 여기에 그 네. 니골라당하고 교훈하고 연결이 된다 그러네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어느 시대든지요. 사단의 교훈이 들어와 버려. 교회에. 그래도 이때 당시에는 칭찬받는 일이 있어. 충성된 증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광 보존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이 충성된 증인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참 그래도 버가모 교회는 그래도 칭찬은 받았어요. 그쵸? 책망도 네.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했다고 칭찬받았잖아요.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영광 보존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든지요. 영광 보존자와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영원 불멸설이 겸했는 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에 반하는 사단의 진리. 이 두 진리가 충돌을 하고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충성된 증인은 바로 뭘 하냐면 아담이 했는 돌이켰는 음. 회개해서 다시 받아들였는 하나님의 영광, 구속의 대경륜, 이거를 다 지킨 자들이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런 중에도 뭐가 들어오면 발람의 교훈, 이게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오는 거죠. 연결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뭘 먹었다. 행음하고. 이 행음이라는 게 뭘 말할까요? 순수 진리에서 사단의 사상이 결합된 것을 말해요. 그걸 행음이라. 여인은 교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뭐 해라? 회개하라. 참 교회마다 회개하라는 게 계속 나와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난 것을 회개하는 거잖아요. 돌아오는 게 회개하는 거잖아요.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우리가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사단이 개입했다는 것을 일곱 교회에 보내는 겉면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되면 얼마나 더 할까요? 사단의 사상을 교회 깊이 다 뿌리를 놓는 것이 사단의 계획이잖아요. 요번에 그 영적인 그거 뭡니까? 책 이름이 뭡니까? 책 이름. 영혼의 영적 세계로의 여행. 그거 진짜 그 내용 진짜 많이 읽어봐야 되겠더라고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감추었던 만나는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는 그거를 의미하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이 흰돌이 뭐라고 나옵니까? 흰돌은 흰돌. 흰돌은 당시의 로마 법정에서는 음. 배심 판사들이 판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흰돌과 검은돌을 사용하였다. 흰돌은 무죄를, 검은돌은 유죄를 의미하였다. 아멘. 여기서 흰돌은 뭐라고요? 흰돌은 흰돌은 뭐라고? 무죄. 무죄. 무죄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 공부할 때 죄가 사해질 때는 어떻게 죄가 사해진다 합니까? 이사야 입술에다가 숯불이 데일 때 죄가 사해진다 했습니까? 네. 영광 보존자는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어가지고 빛으로 옷을 입으면 안 보니까 가시적이지는 않지만 미래 신이 될 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거든요. 여기에도 무죄라는 것은 바로 앞으로 빛으로 옷을 입혀준다는 걸 의미한다고. 그 빛을 옷을 입고 어디를 가냐면 흰 돌이라는 거는요. 줄터인데 우리에게 흰 돌을 주는 거는 언제 줄까요? 여기에서는 이때 이게 무슨 교회죠 지금? 버가모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에서는 돌을 흰 돌, 검은 돌 가지고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가 돌을 받을 때는 언제냐고. 우리한테 돌을 준대네. 이기는 자에게 언제 줄까요? 이 흰 돌을. 흰 돌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 네, 흰 돌은 우리가 12가지 보석 색깔이 그 기초석은 뭐 갖고 나오는 그거를 빛의 그 삼원색에서 그, 그 나온 거잖아요. 무지개, 7가지의 무지개에서 12가지로 이게 조합을 이루어서 세개 그 조합을 이루어서 나오는 거지만 흰돌은 합산을 하면은 삼원색을 빨강, 초록, 파랑 하나님의 영광의 신성의 제3위가 합쳐지면 흰돌이 돼버리거든요. 이게 새 예루살렘을 준다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한 것이 있나니. 여기에는, 거기는 행정구역이잖아요. 지구 인류의 그 구원받은 모든 자가 그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된다 그랬잖아요.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이름을 쓰느냐. 거기에 가면은 천사의 자리에 가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또 주시는지 그 다음에 그 천사들 그 13만 4천인들의 머리 이마에는 아버지 이름과 아들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이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확실하게 가봐야 알지만 우리에게 뭘 주느냐. 받는 자밖에 그 이름을 알 사람 가보면은 구원받아가지고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름을 우리에게 뭘 주는지 가보면은 알겠죠.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이게 지금 네 번째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여기는 바로 하나님 아들이라고 바로 나오네요. 여기 이거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다는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은 뭘 의미할까요? 영광을 말씀하시는 것. 빛으로 네. 옷을 입고 빛을 생성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두아디라디아라는 그 교회의 의미는 뜻은 뭘든가요? 이 두아디라. 그 수고의 달콤한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 이름과 기원의 뜻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어, 어떤 학자들이 수고의 달콤한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간은요, 기간. 기간은 538년에서 1517년 이, 암흑시대와 종고개혁시대.
네, 종교 암흑 시대가 들어가는가 보네요. 그죠? 네. 네. 종교 암흑 시대는 참 우리 역사로 보면은 너무 참 무서운 시대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한번 봅시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요 이세벨은 뭘 의미할까요? 이세벨. 뭐를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이세벨을 용납했다. 이렇게 나올까요?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는 분이 잡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잡니까? 우상 숭배. 네, 참나. 그래서 이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겠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지 아니한도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고?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침상에 던진대요. 이 침상은 뭘 의미할까요? 병에 침상. 걸려서 침대에 눕게 하겠다는 히브리적 표현이랍니다. 네, 근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이거는 굴곡. 순수 진리에서 사단의 음, 진리가 섞인다는 걸 말해요. 이게 간음이라는 말이. 음, 침상에 던져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이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 기별에다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말은 믿는다 하는데 입으로는 신한데 마음은 먼 자들이거든요. 이게 영혼 불멸설이 가미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란 가운데 던져지고, 여기 행음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네요. 남성 네. 매음자와 여성 매음자가 신당에서 상주하면서 예배자들의 운명을 조장하고 있었다. 음, 그때 당시에 그 현실을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뭘 하냐면은 영, 영혼불멸설에 감염된 사단의 사상을 넣는다는 것을 두아디라 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행위대로 갚아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행위대로 갚아줄 때가 또 우리가 있죠. 라오디게아 교회 당시에 큰 난란 당시에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랬죠. 이 네. 말은 이분들은 큰 난란을 가지는 않아도 뭘 하냐면 영멸로 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죠.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는 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 없도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너희에게 있는 게 뭘까요? 영광. 아멘입니다. 영생과는 생명의 원칙,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초자연적 신생을 어떻게 하는지, 예수님의 희생의 공로와 구속의 대경륜으로 그 예언을 많이 하고 있으라는 거죠. 많이 해라는 거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게 뭘까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뭘까요? 우주를 다스리는 건 뭘로 다스리던가요? 영광으로. 예. 빛으로 옷을 입혀주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가지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 통치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는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데 우리는 보필, 함께 협력자로서 우주를 유지하는데 협력자로서 우리는 천사의 자리에 들어가는데 그 천사들은 뭘 입냐면 스랍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불타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어저께 음, 했죠. 네. 굉장히 에너지가 강한 하나님의 측근에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해요. 우리가 지금 지역에 있는 주민들
아담과 하와처럼 또 다른 아담과 하와 이런 분들보다 천사들은 하나님과 대면해서 같은 지역에서 살잖아요.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사람의 위치에 있다가 천사의 위치는 한 등급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건설을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예수님께서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게 뜨게 하는 것이 언제 합니까? 우리가 큰 나라 안에서도 그래 하지만 완전히 할 때는 7천년 끝에 불못에 완전히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질그릇게 뜬 걸 사용을 못하게 되듯이 그들은 영원히 소멸돼 버린다는 것이죠. 이런 그렇게 큰 권세, 능력, 힘인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그 능력을 건세를 우리에게 준다. 그거는 빛으로 옷을 입게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새벽별로도 묘사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빛을 생성하시고 빛을 옷으로 입은 분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흰옷을 입는다는 빛의 옷을 입는다. 그 말이나 새벽별 주리라 하는 것은 빛으로 옷을 입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각 교회마다 주는 교회마다 주시는 성령이 교회에게 보내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꼭 듣고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